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잡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천 목사님은 저는 잘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뭐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이렇게 자주 오시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제 이후에 오신 새로운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계신 분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네,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반갑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진 목사님 통해서 부조한 종을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모 교회는 아니지만 또 무등산과 광주가 품은 이 무등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종을 선교의 동력화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20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고 또 이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저를 이끄시면서 한국까지 다시 독수리 날개 의지해서 또 돌아오게 하셨는데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벌써 무등교회와 여러분과의 약속 없는 헤어짐, 그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다시 만남을 위한 또 작별이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은 아니다 라는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하신 언젠가 하나님 왕국을 위한 우리의 영원한 지속적이고 변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상에 변천하는 시대에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무등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만남이 된다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또 재회를 통하여 회우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저에게는 너무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목회자 사역들, 대학생 선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한국 땅보다 30배가 큰 땅들과 칠레, 볼리비아, 때로는 브라질, 페루, 그 다음에 에콰도르, 라틴 아메리카를 누비면서 사역을 전했던 그 사역은 너무나 광대하고 저희로서는 정말 미말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등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가 호남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마지막 추수의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저도 많이 변했죠. 그때 제가 흰머리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교 잘하고 왔다 해서 이렇게 훈장을 씌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내부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또 권사님들도 만나 뵈니까 또 이미 안식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개 있는데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아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등교회 몇 번 오고 싶었는데 저에게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았고, 한국에 와서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지금도 정말 힘들 정도로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나라가 선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있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도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저는 카톨릭권에 있었기 때문에 국교회가 되었던 카톨릭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목 교회를 통하여 왜 국교회가 카톨릭이 되었는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고 카톨릭이 되었고, 이 카톨릭이라는 공교회라는 가짜 교회, 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상권의 천년왕국을 그들이 소위 바티칸이라는 곳에 두고 카톨릭의 그 교제주의가 온 열방을 향하여 우미라 정책을 펴고, 그들이 말하는 사제권과 교황이 최고라는, 라틴어로 말하면 비카리우스 플레데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성경에도 없는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악하게, 이런 망령을 이끌고 음료와 같은 그런 비진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버가목 교회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일곱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오늘날 듣질 않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민주주의와 이념과 이런 모든 사람의 지성과 철학과 윤리 속에서 파고드는 사탄의 괴벨스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이성과 합리주의, 무속화되는 풍습과 세상의 이교도적인 교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회파하고 미혹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아직도 스페인어로 말하면 이글레시아 데 프리미티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개혁신앙과 개혁신학 사상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되겠다. 저는 선교사로서 아직도 그런 사명과 그런 가슴을 품고 오늘 또 강단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그랬고, 노방전도에서 카톨릭권의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을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고 핍박을 해도 이상천 선교사, 다니엘라, 호수에, 저 여호수아거든요. 그 나라 말로는 호수에라고 그래요. 저 선교사들은 마녀들이고 음녀고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업신여기고, 아직도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와 카톨릭권의 안에 있는 그곳은 종교개혁과도 같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싸웠습니다. 무등교회 같은 무등산 자락에 가슴을 품고 있던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상천 선교사와 다니엘라 선교사, 제 딸 크리티나는 그곳에서 낳고 자라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요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아직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잠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선교와 또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글을 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질병도 있지만 눈 하나는 글 쓰는 이런 연구 때문에 눈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왼쪽 시력은 한 80% 망막이 손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밤이 새도록 글을 연구하고 언어 해석과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발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자서적을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다를까 21세기가 되면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오면서 새로운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틀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뭐가요?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를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강의할 수 있을까?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다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잠시도 게으르지 않게 독서하는 일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코노미스트 아시죠? 세계 경제 잡지 영국에서 발간합니다. 그 영국에서 발간한 경제 잡지는 세계 최고 가는 경제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이 총 집대성하여서 발간하는 주간 잡지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말마다 펴내요. 이것을 제가 전부 해독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이게 징조가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제가 밝혀내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필요한 목사님들에게 제공하고 PDF로 전자책으로 제가 보급을 해서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 집단지성, 과학, 새로운 화두가 어떤 화두가 지속되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일단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뭐 같아요? AI, 인공지능. 여기 나와 있죠? 사악한 디지털 트윈, 복제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복제인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 중에 보고 싶은 사람 있는가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심지어 승천하신 2000년 전에 120문도 앞에서 승천했던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디지털 가지고. 저는 그걸 데지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외에 가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지고 사악한 카톨릭과 같은 그런 음모와 온갖 미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서론에서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말하면서 그때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인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인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코이너 헬라어에는 연병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집어넣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병, 암과 같은 피부 질환, 사람을 썩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이제는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 바이러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사건이 더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하도는 인공지능입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줘. 그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이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으로 형상으로. 형상은 뭡니까? 이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이미지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이 이미지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새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아멘. 이 형상 앞으로는 엔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형상들로 AI 증강현실을 통하여 그러한 인공지능과 같은 그 현실을 통하여 불법이 들어서게 되고 교회를 잔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무리의 안전, 많은 무리의 안전,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은 뭡니까? 세상의 사상, 철학, 윤리, 종교, 온갖 것들 위에 앉아 있어요. 그 금잔에는 뭐가 있어요? 금잔에는 피 흘린 순교의 피가 있어. 이걸 마시고 있어. 음녀들이 수에 채 가지고. 앞으로는 교회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엄청난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세계 통합의 길로 가는 지금 일환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도록.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에는 뭐예요?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거를 단순히 무천년주의나 여러 가지 후천년주의나 이런 잘못된 신학과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해석, 성경적인 성경 그대로 1.1획 변함없는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뭘까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이 짐승이 뭘까요? 디지털 트윈입니다. 복제된 인간. 여러분의 조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인간이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뜨거운 그 열정,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들은 사라져버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복제된 인간 속에서 메타버스, 다시 말하면 가상 공간 안에 우리가 원하고 생각대로 해버리는, 지금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 신앙 상담하십니까? 챗GPT 합니까?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말 못합니다. 어저께 우리 고향교회 친구들 만났습니다. 선후배들.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권사 다 이렇게 직분 갖고 큰 교회들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놀랐습니다. 모든 교회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 내놓으라는 교회도 우리 교단도 속했어요.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심각해요, 심각해. 챗 GPT에다가 다 질문하고 상담받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챗 GPT에다가 설교 좀 해줘. 야 가정예배 설교 좀 해줘. 야 우리 내 사모가 내 아내가 이러는데 뭐 심각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 있나요? 교회는 앞으로 건물 잘 지어봤자 다음 세대들 저출산 시대에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출생해야 됩니다. 뭘로? 디지털 트윈.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이란으로 1700개 인공위성을 띄워냈습니다. 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제가요 10년, 15년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미 이야기했었어요. 앞으로 25년, 30년이면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이야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요? 앞으로 사람 수명 500년 단축, 500년 연장시킬 수 있다. 뇌에다가 칩을 심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 기능이 있죠. 불치병, 소아마비, 선천성, 후천성이든 여러 가지 병들, 질병들. 제가 질병이 많은데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이제 앞으로 의사가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자가진단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원고 안 볼랍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집에서 처방 다 해버려요. 기계가, AI가. 그런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은 몇 년 후에 암 발명 걸릴 확률이 몇 프로 있다. 미리 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건당국과 같은 앞으로 식약청이나 여러 특수 서비스 센터, 약품 관리청에다 이야기하면 미리 다 고쳐버려요. 약으로. 그리고 캡슐만 한 로봇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종양을 사람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젓가락 문화인데 새 젓가락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 새 젓가락. 여러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 기업인데 미국의 유명한 의료 기업 있죠. 의료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더 커요. 그 기업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새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이 테크닉이 좋아. 그래서 이 반도체 이런 칩 아주 세밀한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초정밀 그것도 눈도 쫙 찌는 데다가 아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첨단 이 AI 이 부분에서는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펙 때 26만 장의 GPU를 깔아주겠다. 이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상용 그래픽을 깔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AI를 만들어주겠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이번 아틀란티스 로봇 보셨죠?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열었는데 세계 최고 가전 IT 박람회입니다. 세계 4,000개 기업이 거기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가 1,700개 기업이 25%가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370개, 75개 기업만이 우수상을 선정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20%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370여 개 기업 우수상을 받은 기업 중에 우리나라가 175개 기업이에요. 그게 다 AI와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5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걸 제스랑이 SK 하이닉스, 삼성, 현대자동차는요 앞으로 노동자들이 못합니다. 새로운 창업을 해야 돼. 이제 기계가 다 해버려요. 노동자 한 사람이 1억 들여서 할 걸 1,000만 원도 안 되는 100만 원이면 가능한 24시간 풀 가동해도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기계가 다 해버려요. 일을. 믿어지십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다 고쳐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복제인간, 디지털 트윈, 이 메타버스 시대는요, 교회에서도 찬양도 방금 약속 뭐 숨쉬는 살아있는 교회 어쩌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거 쓴 거예요. 두 가지. 왼쪽 보이시죠? 이걸 오늘 내가 강의하고 싶은 거였는데 두 가지를 썼는데 이걸 제가 한 300군데 목사님, 선교사님들 초급파죠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질문이 못 알아먹겠다고. 너 목사님 내가 가르쳐줬더니 요즘은 AI로 작곡, 작사 다 해버리네. AI가.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요즘 찬양곡이요 AI로 다 해버려요. 내가 이야기해줬더니. 돈만 주면 챗 GPT에서 돈만 정액권 딱 주면 주는 에 따라서 해버려요. 앞으로 그래픽카드 디자이너 없어집니다. 그런 거. 노동자들이 없어져 버려요. 숙련된 노동자들은 앞으로는 기계가 다 해버려요. 사람 위에 뛰어난 기계 공용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배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제인간? 나 같은 이상천? 조성진 목사님 몇 사람 만들어가지고 너 담임 목사님 찾아봐.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담임 목사님 하긴 장로님 사례비 어떻게 드릴 겁니까? 아니 식사하러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다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런다니까요. 앞으로 장기 병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우리 인체의 이 육체적인 부분은 다 제거해버려요. 로봇이 돼버려요. 사람이. 두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00년 산다니까요. 침만 넣고 배터리만 넣으면 밥도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식량 문제 해결되죠? 자원? 이거 문제 해결됩니다. 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노미스트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타임즈라든지 뉴스위크 그다음 세계 경제 잡지 정치, 군사,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가톨릭은 이상해요. 지금도 교황이요. 바티칸에서 루시퍼를 찬양해요. 사탄이요 오시옵소서. 에큐메니칼 교회들 있죠. 초원제를 해요. 종교대회 한다면서 조직신학자 교수가 와가지고 한국에 뭐 간음보살 기도하고요. 나미아비탑을 아멘하고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융합이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그 표제에 한번 넘어가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만남, 짐승 형상의 생기를 주어 그 형상에 말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현대 기술의 두 얼굴 공부할 내용 쭉 넘겨보세요. 네, 한 번 더 넘기시고 또 한 번 넘기세요. 또 한 번 넘기시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디지털 트윈.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위에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빌딩이 쌍둥이 트윈 빌딩이잖아요.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까? 테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현상 안에 성경적으로 조명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세력의 준동,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자지구. 히브리어 관점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노아홍수 시대에 사람이 죄가 관영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폭력.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마스. 따라서 합니다. 하마스. 하마스가 누구였습니까? 가자 지구의 테러 집단.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는 가자 혁명부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볼모 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자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랬고 그 전부터 모세 시대에도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라 멸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물렀을 때 멸하라 멸하지 마라. 근데 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니까 중동 세력과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안에는 무자헤딘, 탈리반, 헤즈볼라, 하마스, 피에로 해방 기구란 그 기구를 통해서 이런 팔레스타인 그런 난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런 적대적 행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사회적인 현상을 국제적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단순 자기들 슬라브족 전쟁이죠.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왜 전쟁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서방 세계 아니면 러시아하고 싸우고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간의 경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과 러시아 유대인들과 미국의 유대인, 메파, 비둘기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영국의 로드차일드, 미국의 록펠러, 이런 유대인의 거부들과 재단에 의해서 아직도 그 전쟁이 대리전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막강한 경제와 영향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유심히 지켜보고 유대인들 시오니즘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부 교회들이 시오니즘 알리안 운동 하면서 기한 정책 한다는데 이걸 지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참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쟁, 테러 이런 모든 그 반면에는 유대인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에는요 유대인이 50만이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해당해요. 금요일날 오후 되면요 안식일을 위해서 문 다 철시하고 문 닫는 데는 전부 토요일까지 문 닫는 데는 다 유대인들 가게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당에 들어가면, 시나고그 들어가면 랍비들하고 요즘 번영신학 있죠, 목사님? 신비주의 신학 미국에서 들어온 거 있어요. 순복음 같은. 그 사람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땅,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 저 인간들 저주의 땅이 되게 앞서서 땅밟기 운동,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유대인 목사가 우리가 골든스테인이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들 한 분이 교회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완고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되면 구원받는 자가 얼마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걸 영적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먹고 마셔요? 술 먹고 마시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비진리 속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과학 지식, 신지식에 취해 있는 겁니다. AI와 같은 이런 혁명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만 또 못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만 방주문은 누가 닫아요? 노아가 방주문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었지만 그 방주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러분이 닫고 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복제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경배하게 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이마에 인을 치게 하고 성경에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형상으로 인을 치게 한다고 해서 손이나 이마에 손은 뭐예요? 오른손 보통 상하게 오른손에 그래서 이마는 뭐면 인격. 우리의 인격을 다 어떻게 해요? 소나기채로 디지털 킹이라는 복제 인간이 완전히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우리를 현란하게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은 뭐예요? 마치 마술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나라 옛말이죠.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이거 저는 아이폰입니다. 이거 삼성 없이는 아이폰이 못 만들어요. 기판, LED, 지금 OLED로 바뀌어졌습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삼성이요 몇 년 후에는요 지금 아주 이거 뒤집어지고 막 휘어지고 하는 거 나왔죠. 자,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사봤으니까. 이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다 보면 김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 칩이 보이고 이 부속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나사도 보이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요? 김종호 장로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것들 보세요. LG에서 만드는 LED, OLED 같은 경우는 이게 LCD 화면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둥그런 이렇게 사각진 이 네모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스크린 들어갔다가 자동으로 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치로 두들겨도 쇠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판이.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칩 만들 때 라디오 보면 바닥 있잖아요. 플라스틱 위에다가 막 뭐 낫대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우리나라 요즘 PC나 CPU 이런 장치 하는데 이게 불이 나버려가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GPU 장치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원자력 같은 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 때문에 부속이 다 타버리고 AI 인공지능을 이거 활용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니까 안 되니까 이것이 뭐가 필요하면 유리기판이라는 특수 코팅이 필요해. 이 유리기판은 어떻게 해요? 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삼성이 만드는 거예요. SK가 만들죠. 삼성과 SK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이 만들지 않으면 소부장 다시 말해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이고 엔비디아이고 아이폰이고 일론 머스크고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5천 넘어버렸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깨어서 메타버스 짐승표에 관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마의 손에 어떻게 해요? 인을 친다. 성경에. 그게 헬라어로 따라서 합니다. 카라그마. 카라그마. 그거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헬라어 코인너 헬라에 보면 뭐라 했느냐? 파서 새긴다. 와,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연구를 성경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파서 새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QR 코드, 바코드 코드처럼 이게 완전히 새긴다. 주입시켜가지고 파서 새긴다. 다시금 뭐예요? 요즘 그 뭐 있잖아요. 그 여기다 문신 새기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그러고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문신 새기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짐승의 형상과 푸뉴마. 푸뉴가 뭡니까? 푸뉴마? 이게 생기예요. 생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뭐예요? 아담과 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 사탄도 생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앞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트윈 시대는 초연결입니다. 이제는요 철학이라는 어떤 사변, 어떤 조직 구조 그것이 아니에요. 신학도 서양 신학의 조직 신학 체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신학이 통합이 돼버려요. 융합이 돼버리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 가톨릭도 우리 교회도 여러 사상도 신화와 모든 뿌리도 다 하나다. 통합해버린다니까요. 융합.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생기예요. 이게 푸뉴마 헬라어로. 르아흐 히브리어로.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기는 뭐예요? 살아버리게 만들겠다. 복제인간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과거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경계에 있는 교훈을 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처럼 잠자고 있다가 기름 준비 못해요. 신랑이로다 하고 목사님들이 신랑이로다 중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께로 중매하도록 여러분 금은 폐물 옷 다 준비해서 그리스도께로 혼인 준비 혼인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 안 했던 미련한 처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그때 깨긴 깼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했죠. 기름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결혼해야 되는데 뭐 줘요. 신랑이 오는데. 그런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 있읍시다. 이런 메타버스 짐승표에 관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징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악한 디지털 트윈. 이 위험한 이 사이언스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혼돈의 혼돈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상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죠. 계시록 12장에서 13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복제된 예수 그리스도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표에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다 해버렸네요. 이제는 해석되어지죠. 이거는요 의문에 속했어요. 1517년 이후에 루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계망측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했던 칼빈은 아시아 7교회까지밖에 계시록 3장까지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왜? 그래서 칼빈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해되죠? 저도 이걸 이해 다 못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는 읽어도 그냥 이해돼 버려요. 챗 GPT만 생각해도 이해돼 버려요. 돈 얼마 주면 야 그림 그려줘. 야 뭔 도표 뭐 교회 어떻게 해서 조직. 여러분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CG 안 됩니다. 다 만들어 버립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이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보세요. 6가지 부류의 사람들 누구든지야 5대양 6대주의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요? 지금은 MS 도스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이버 또 사이버 비추얼리티 아이브로 온라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웹툰 이런 게임들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PC를 사용해서 CPU를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띄운 게 뭐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다 사보타지 하겠다. 그게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인터넷보다 더 뛰어난 거. 북한 일론 머스크는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설주하고 뭐 하고 있는지 다 봐버려요. 지금. 스타링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인터넷 말고? MS 도스 체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타링크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해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현대도 그래서 보톤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 업계에 토요타는 하이브리드까지 만드는데 일본은 지는 해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초연결 통제 시스템, 클라우드 이걸 다 구름이 여기다가 다 저장해놔요. 필요한 것들 다 집어넣어요. 클라우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들, 정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까지,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용어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모자이크하고 퍼즐 만들고 다 싸가지고 이 클라우드를 벗겨냈을 때 뭐가 나올까요? 디즈니랜드 나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상공간 현실 증강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현실이 나와요. 새로운 조성진 목사님이 가상공간에서 예배드리면 5,000명, 10,000명, 10만 명도 넘는 새로운 아미 군단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요. 거기에 다 사이버 공간 교회 안에 넘어가요. 그 헌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찬양돼서 겨우 200명? No.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사이버 교회를 통하여 메타버스 교회라는 새로운 무등교회를 만들어서, 주일학생 없잖아요. 주일학생도 만들어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소년 유아 할 것 없이 모든 제도권을 뛰어넘은 새로운 복제인간 디지털 타인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유니버스 교회가 탄생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불교도 그러고 모슬렘도 그러고 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새로운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글로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사고로서 추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로서 나타나고 새로운 푸뉴마 생기로서 나타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게슈타포, 새로운 통제사회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성견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666 신표가 디지털 이 경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는 그림 한번 보세요.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전 잘 몰라요. 12지상 그 해가지고 해마다 있잖아요. 말해를 뭐라고 그러죠? 오늘? 예? 예? 아니 먼 해 하잖아요. 12지 12가지 띠 해가지고 그 해마다 먼 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최 이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신년 기도회 제가 특별히 하는데 거기다 헌금 봉투에다 썼는데 먼 오늘 홍마해라 해가지고 그걸 지사님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건 내가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불교 윤회설과 같습니다. 이 짐승 사상과 같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라니까 뒤에 방송실 주무시고 있어요. 옛날에 무등교회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홍마해 이게 뭘 상징할까요? 전쟁입니다.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말은 적그리스도 가짜죠. 적그리스도 복제인간이죠. 이걸 다른 목사님들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말 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하살이 없어요. 할 말 있지.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 붉은 해 올해는 동양 사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표징으로 올해 보여주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물전쟁, 곡식전쟁이에요. 땅이 황폐화돼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새로운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이제 사라져요. 화석연료가 왜 생겼을까요? 땅속에 기름이 나올까요? 그 밑에 파보니까 뭐가 나와요? 공룡화석이 나왔죠. 공룡화석 밑에 뭐가 나와요? 그에 썩고 식물이 썩어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이 땅을 너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런데 잘못됐죠. 인간의 이게 욕구가 끊임이 없죠. 다 이 내 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청황색.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색깔일까요?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인류 4분의 1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태계의 파괴, 천체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물전쟁, 물심판이 왔다면 베드로서에 보면 불심판이 와요.
원소가 여러 원소들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마십시다. 믿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금방 침투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금방 교회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비하고 책임질 전신갑주를 입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할 구원의 투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여기에 기술적 편리함 뒤에 숨은 영적 실체들을 분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인간의 기술적 기적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만이 구원을 준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음료 교회의 미혹을 거부하고 온전히 순결한 신앙,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를 각오하겠다. 이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강해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머노이드 이번 보셨죠? 아틀라스 어마어마한 기능과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곳곳에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도무들이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할 것입니다. 이제는요, 아이 낳고 싶어도 낳고 싶지 않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위배되는 시대가 와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과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복음의 가스펠 로드, 과거에는 비단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 복음의 현장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봇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장, 그죠? 실제 얘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 다음 장 넘으세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이에요. 실제로 이 금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명의 5대 제국을 말한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 로마, 앞으로 제상내화는 어디입니까? 열바가락 시대.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얼마 흙과 진흙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합쳐져 안 합쳐져요?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융합 시대가 오는 거예요. 흙과 철이 어떻게 합쳐져요? 근데 합쳐져 안 합쳐져요? AI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그 다음 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뜬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흘려 한 것 없어졌고 뜨인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판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은 다 무너집니다. 적그리스도는 깨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합쳐도 하나 되자. 종교도 하나다. 구원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집회는 똑같다. 무속이나 풍습이나 이교도 신학이나 종교는 똑같아.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자. 이 다 똑같다. 이거 다 깨져요, 안 깨져요? 깨서 불어버릴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 아멘. 그래서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개혁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셔서 언젠가 또 다시 저희들하고 만날 때 신앙으로 깨어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